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았다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하므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렸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욥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함부로 평가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어서 그 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에 대하여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며 경청하고 수행했던 욥은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관례를 따라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체험하면서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섭리를 아는 새로운 차원이 열렸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을 겪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고난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동안의 자신의 행위를 싫어하고 경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단지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한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회개를 의미하였습니다.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산문체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시며 침묵 속에서 들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 욥보다 옳지 않았다고 평가하십니다. 즉 이들의 말이 신실하지 않았고 중심이 없이 흔들렸으며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평하긴 했지만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더 옳았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쏟아놓은 말들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시고 이들에게 번제를 드려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재자로 욥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던 욥에게 다시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드리라고 제물의 종류와 숫자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번제물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아 친구들의 죄가 중대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들의 죄목은 욥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 어리석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와 기도를 드리면 친구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욥은 이들을 위해서 제사와 기도를 드리므로 친구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욥은 여전히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요 친구들의 죄 용서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이행한 것입니다. 욥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피로 범벅된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제물보다 2배나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지위를 회복하게 하셨고 가정의 즐거움,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곤궁할 때 그를 떠났던 사람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그들과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이들은 재앙을 겪었던 욥을 위로하며 격려하였고 욥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최고의 선물인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욥은 자녀들 역시 고난받기 전과 동일한 7남 3녀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10명의 자녀들과 합쳐서 모두 20명이 되었기에 자녀들에 대한 복도 갑절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며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복을 설명하면서 아름다운 세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이 많은 비둘기, 귀여운 사랑스러운의 뜻이고, 그 씨앗은 계피나무, 달콤한 향이라는 뜻이고, 게라낙북은 눈의 뿔이라는 뜻으로 눈이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빠들과 동등하게 아버지 욥의 유산도 물려받았습니다. 동방에서 보기 힘든 관례인데 욥의 관대함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욥은 수명에 있어서도 갑절의 복을 받아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아마 욥은 200세가 넘을 때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욥이 궁금해했던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이름의 뜻처럼 회개하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내와 회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이하입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욥기가 마무리됩니다.